11월 3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바댜, 구약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전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세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장 고소해했던 민족입니다. 형제인 이스라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협력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일조했던 나라거든요.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에돔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무척이나 배아파했습니다. 우리도 시기와 질투 같은 좋지 않은 본성이 있죠. 그래서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때 남의 아픔이나 불행을 대하는 방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원한이 있거나 우리와 일본의 관계처럼 역사적으로 악연이 있다면 에돔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앙인은 그런 것조차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비웃는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을 따라 스데반이 드렸고 바울 사도가 드렸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박해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랬는데 반면에 에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멸망과 고통을 축배를 들며 즐겼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형제와 같은 민족인데 이들은 그저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형제인 유대인들을 외면했고 때로는 침략까지 해가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에돔 사람들의 못된 심부를 무척이나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셨던 겁니다. 물론 이걸 단지 에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원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도 공감하고 그들을 품고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지구상에 보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발생하고 그리고 기근과 재앙이 발생하고 여전히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팔복 중에 보면 두 번째 복이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공감할 때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통이 결국 다시 내게로 돌아와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의 이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하는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를 구원해내어 다시 회복을 이룬 씨앗으로 삼겠다고 17절에 약속하고 계시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또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반면에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 불태워져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와 이웃을 위하여 애통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것이며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대신 그들의 아픔을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하심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어려움 당한 이들 또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험악하고 타락한 세상이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세상으로는 바뀔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와 이웃을 위하여 애통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